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에도 이어지는 사랑의 치유 사역,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명절을 지내신 그 기사를 조금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난번 2장 13절 이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었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AD 28년 4월경에 2차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6월절인지 77절인지 수장절인지 정확한 절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도 있지만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양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양문의 역할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문이 양문이라 그랬죠. 그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근처에 연못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연못이 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베데스다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돌들이, 연못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행각들은 없고요. 그냥 유적들이라고 하면 돌 정도이죠. 터가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럼 왜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느냐? 민간 신앙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민간 신앙,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때가 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나누면서 명절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명절 그러면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날이고,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보통 평범한 생각입니까? 즐거운 자리, 반가운 자리, 편안한 자리, 어찌 보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명절에 가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 어찌 보면 아비규환 같은 수많은 병자들이 다 오는 곳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저분한 곳이,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 병자들을, 이 당시는 그 모든 병자들은 다 죄인 취급받던 그런 때 아닙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에 준비하신다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시험을 했잖아요.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보통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떨어내리라 그랬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러면 천사가 떨어지기 전에 받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죠. 그럼 여러분, 그 시험의 의미가 뭡니까? 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럽니까? 다른 곳도 많은데 더 높은 곳이 없겠어요? 더 높은 건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웅이 되라는 거죠. 인기에 영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낮은 자리 그런 거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죠. 무슨 말씀을 나누는 거냐면, 분명히 병자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어떠한 부르심을 받아서 직업적으로 말이죠, 올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피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사와 간호사처럼, 아니면 간병하는 분들처럼,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케어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늘 하루 종일 24시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인드는, 교회라면, 목사라면, 성도님들이라면 그렇죠,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장학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역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규모가 큰 교회처럼 그 정도의 사역은 하지 않지만, 그렇죠, 당연히 그러한 사역이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물질을 쓴다, 내가 시간을 할애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죠, 물질의 양이나 시간의 양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그렇죠, 필요하다면,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많은 병자 중에 38해 된 병자가 있다. 38년 된 병자. 누운 것이 보여진다. 병이 벌써 오래됐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글로 썼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걸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놨어요. 당신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충격받은 것은 그 잘 사는 미국에도 노숙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뉴욕 그 거리에도 노숙인들이. 돈이 조금만 생겨도 모두 술과 도박, 마약에 써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허튼 데 쓰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절망이 익숙한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는 본질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의식,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몸짓. 진정한 치유는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는 선언에서 시작된다. 나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나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의 깨어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해법을 포기하는 순간 그분만의 해법, 치유,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갈망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해법으로부터 거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공의 못에 들어가고자 새치기 하는 습관,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제치고 첫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습관, 돈으로 반칙하고 성공을 사려는 습관, 모든 익숙한 해법을 포기할 때 비로소 참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물으신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게 믿음이죠. 한마디로 올인입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심오한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순종이다. 단순한 순종?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쉐이핑 러브 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쉐이핑은 실현하다는 거예요. 구체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위대한 계명인데 왜 쉐이핑이냐? 말로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중고등부 어렵습니다. 유초등부 다음 세대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전도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적대적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어쩌자는 겁니까? 액션이 있어야죠. 아멘? 뭐든지 해야죠. 그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회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역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그러한 순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라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죠. 결단은 누가 합니까? 결단은 내가 해야죠. 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전락하지 않아야겠구나. 다시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냥 나아가지 않아야겠구나.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더 나누면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좀 저기다가, 그쵸?
뒤로 놓을 수 있겠느냐. 나 좀 도와주셔서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81편 10절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자신의 한계의 선을 딱 긋고 그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허황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허황되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경험과 생각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 허황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간구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한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만, 그렇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꿈을 꾼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솔직히. 할렐루야. 그 자체가 남다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자리 매트를 갖고 걸어가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인데 순종합니다. 걸어가죠. 안식일이죠. 참 유대인들, 미슈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이들 참 안타까워요. 안식일에 금령이 있다는 거죠. 39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의 규례들을 정해놓은 것이 39가지 안식일 규정에 한해서만 해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불을 피지 마라, 뭐 멀리 여행하지 마라, 다 하나하나. 그 중에 뭐예요?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정해놨다. 근데 38년 된 병자가 그것을 들고 자리를 옮겼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가, 내 형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리를 옮겼느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본질을 놓쳐도 너무 놓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지러우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야죠. 지금 나라의 큰 문제도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정당해도 뭐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 질서가 있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왜요? 모두가 상식 안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누구보다 그러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고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지럽다, 절차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잘 지켜야죠. 그러나 지키는 이유, 지키는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평안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쪼인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죠. 당신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영혼에게 있었고 연약한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있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정말 내가 낫고자 한다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올인하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변화를 주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삶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보이셨고 그들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지, 어떤 변화를 갈망하기를, 당신을 신뢰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이 있는 되물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